미래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곤 하지요. 또 그 예측에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미래가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관한 자료들을 토대로 예측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의 미래 그리고 역사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자료나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그 역사의 미래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인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인류의 미래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미래, 인류의 미래이든 역사의 미래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이야기하면 오늘 3장의 3절 말씀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계시에 의한 인류와 역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이러니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나 인류의 최종 상태나 또는 역사나 또는 이런 천체와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계시를 조롱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강림 또는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강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또 재림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 인류의 최후 상태 등에 관한 하나님 말씀들을 조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인류와 또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이 계시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때에 있을 천체의 변화 또는 지구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아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을 근거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는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과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의 순교,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순교한 사실을 근거로, 그리고 이미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가 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이죠. 지금은 신앙의 박해를 받고 유랑 생활을 해야 하는 나그네가 되어 버렸지만 신자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그 미래는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들이고, 또 신자의 미래, 그 미래가 찬란할 뿐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멸망의 사실도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 여러 말로 스스로 위로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는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고 적실하다고 봅니다. 물리적인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은 이유 없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개인적인 차원이든 또 혹은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듣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에 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성경이 약속한 대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그러니까 4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그날은 주의 강림하실 날이고 그 날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과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신자들의 온전히 구원받는 그 구원의 날, 이런 심판의 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인류의 최후 상태에 대한 서로 다른 이런 일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히 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인류의 최후 상태에 대한 대조도 또한 있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사건과 이 새 천지와 만물이 최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사건,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멸망하는 것과 또 경건한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강림 또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심판, 멸망과 구원, 이런 대조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권면을 베드로가 했듯이, 우리도 이런 대조되는 극단적인 상태와 사건을 두고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최종 상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될 텐데 귀담아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세상은
악이 제거된, 그러니까 정화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땅과 하늘이 사라진 것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시점인데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물론 이것은 다른 설명을 위해서 자신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천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천지가 없어진다,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이 말씀은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말로 다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떠나간다, 없어진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없어진다 또는 떠나간다와 관련된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같이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갔다, 곧 옛 것들은 지나갔다라는 것이고 새 것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동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 생물학적 인간이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의 존재가 바뀌고 저의 인격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저의 말이 바뀌고 저의 삶이 바뀌고 저의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변화 또는 변화된 존재를 일컬을 때 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동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인격이며 성품이며 말이며 태도며 삶의 방식이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 새로운 태도, 새로운 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자가 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에 비추어 본다면 하늘이 떠나갔다, 하늘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악과 악의 세력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제거되는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알 수 있겠고, 그때 천체,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에 이런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워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의만 있을 것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의만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들만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겠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사라졌다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악의 세력이 제거된 것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것은 마귀와 귀신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신앙의 박해를 가하는 어떤 세력들,
그들로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는 물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거나 그들에게 미혹되어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불연못, 유황 불연못에 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심판과 멸망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죠. 따라서 불연못에 던졌다, 이건 불로 심판할 것을 말하는데요, 마귀와 귀신들,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적 실체를 우리는 보통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의 수장이 마귀요, 그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귀신들인데, 이런 영적 피조물인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인간 중에서 적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세력들과 그들의 미혹되어 있는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는 악이 없게 되죠. 악의 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반드시 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만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게 세상 끝날에 있을 인류의 최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인류는 두 부류로 갈라질 것입니다. 한 부류는 악과 악인들로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 품에 있을, 성경적 표현을 쓴다면 낙원에 있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천국에 있게 될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구원받을 사람들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혹은 9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에 이르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회개한 사람들,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들,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후 상태가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인류는 두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들과,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것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은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 혹은 복음을 믿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들인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의만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의인들만 살 수 있는데, 이 의인들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법적으로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당신은 그러므로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찬란한 미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불행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던 신자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깐 동안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글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깐은 시간적인 길이가 짧은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의 시간도 구원받은 후에 영원히 사는 시간에 비하면 짧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세상을 떠난 그날까지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현재에 이 고난이, 고통이 있지만 이걸 견뎌야 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셔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의만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가 되면 이런 천지, 지금의 세상이 됐던, 새롭게 된 세상이 되었던 악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이 여러 말로 위로하시되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신앙생활의 의혹과 또는 헌신과 봉사의 삶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래의 사실을 근거로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면서 쉬운 이지 라이프를 꿈꾸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은 어렵습니다. 고된 삶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악이 제거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있는 세상, 다시 말하면 악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는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까지 믿으니 우린 더할 나위 없이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겪는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찬란하고 밝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의만 있는 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니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물질은 떠나가거나 불에 풀어지는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습니다. 하늘이 떠나가거나 풀어지고 물질은 풀어지거나 녹습니다. 이게 뭘까? 그런데 땅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조입니다. 하늘은 떠나가거나 풀어지는데 물질도 풀어지거나 녹는데 땅은 그대로 있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천체들을 의미합니다. 천체들은 말 그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천체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특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인데 구약 성서에서는 주로 타락한 천사들을 일컬을 때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서 특히 7절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인 것을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천체, 해와 달과 별, 이 천체들과 그와 관련된 악한 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하늘에 있는 천체들 또 그와 관련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빛처럼 쏟아지게 되었다. 유황불처럼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하게 되었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그들이 섬기던 천체,
그와 관련된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멸망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나와 있는 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여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 사건, 이것이 마지막 때에서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녹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을 천체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천체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악한 영들과 또 영들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불에 녹아진다 또는 불에 탄다, 그리고 하늘이 떠나간다, 하늘이 풀어진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불로서 모든 악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면 땅과 그 중에 있는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은 떠나갔습니다. 물질은 불에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악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악이 제거되었다면 남아있는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 이건 불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불에 의하여 제거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킨다는 것인데,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악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할 때는 악과 악인은, 악의 세력은 제거되지만 의와 의인들은 드러나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그리고 물질 천체가 불로 심판받아 타거나 녹거나 사라질 것이지만, 땅과 땅에 있는 것은 드러날 것이다, 드러난다. 뭔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데, 그들이 의인이고 그것이 의인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악과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의인은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명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도 명확합니다. 이것이 저와 미래이고, 그리고 역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두 도시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단지 두 도시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온 세상에 대한 중요한 심판의 사건으로 노아의 홍수가 등장합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로 숨쉬고 사는 모든 존재들을 물로 심판하시게 되죠. 이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경건했던 노아와 그리고 경건한 가족이었던 그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죠. 베드로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여 죄인들을 다 멸망시키셨지만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코로 숨쉬고 사는 모든 것들은 죽었으나 이제 이 물 심판 이후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악과 악이 제거된 새로운 세상, 거기에 의와 의인이었던 노아가 남아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듯이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세상에서, 곧 의만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노아와 같은 경건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같은 경건함이겠죠. 성경은 늘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죠. 그러나 세속화되었던 롯의 부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좀 달라요. 노아 때는 노아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 전부 8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을 구원했는데 그 롯은 경건한 자요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후에 그들을 통하여 심판 후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노아처럼, 너희도 롯처럼 경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을 베드로는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롯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롯을 보호하시고 롯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심령이 상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악인들, 우상 숭배자들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심령이 상하고 그들 사이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이 롯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 베드로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지 아니할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렇잖아요. 신앙의 박해가 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경솔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교회의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그분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은 구원하셨고,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시대 끝에서도 보호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이죠. 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 여기서 말하는 무법한 자는 누구일까요? 어디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 시대를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무법한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앙의 박해를 주도했던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은 사람들, 또는 그 시대의 어떤 권력자들일 수도 있겠고, 또는 세속 사회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미혹하기보단 오히려 협박하고 죽입니다. 빼앗아 가죠.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법한 자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아시아의 7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된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세벨과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듯이 니골라라는 사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이론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생긴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1절 말씀,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하나님의 옛 백성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듯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false teacher들이 있는 것이죠. 가짜들 또는 잘못된 교사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teacher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인데 false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무법한 자고 그들에 의하여 미혹을 받으면 굳센 데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서 있는 삶의 기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탕류, 혼탁한 물이 들이닥치면서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게 미혹을 받아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므로 거짓, 무법한 자, 거짓 선생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교훈에 그냥 떠밀려서 군중심리로 우하고 몰려갈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진리에 대하여 미혹됐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는 대로 밀려가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속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18절 말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더 많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유독 이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1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5절,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이런 거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좀 더 점진적으로 예수를 더 닮아가는, 예수를 더 알아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하라. 이것은 자라가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우리 계속해서 해주는 권면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미혹도 받지 않고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거짓 선생들이 등장해도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배우는 일에 헌신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데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합니다. 올해가 제가 회갑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밥 먹자고 하던데, 나에게 회갑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돈이 중요하다, 그래도 이놈들이 기절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공부합니다. 새로운 책을 공부도 하지만 오래된 책을 깊이 보려고 하고, 옛날에 수학 정석 공부하듯이 또는 성문 기본 영어 공부하듯이 씹어 먹듯이 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씹어 먹어야 한다고 그랬더니 성문 기본 영어 한 장 찢어서 씹어 먹었다는 허황된 전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권의 책을 깊이 보려고 하고 온전히 보려고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학적 사주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부합니다.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또 책도 보고, 이 시대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대 현상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도 보고, 어쨌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 어느 정도 헌신하십니까? 성경은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얼마큼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시거나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지식을 더 많아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왜 배우기를 중단하십니까? 하루라도 한순간에도 책을 안 보면 혓바늘이 돋는 선비는 아닐지언정, 성서를 읽고 성서를 배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큼 애를 쓰시는지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아멘. 무엇보다도 미혹받지 않기 위하여,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혹은 휩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하겠죠. 성장을 기대하시고 성장을 꿈꾸십시오.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노력과 헌신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도 성경을 보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늘 새롭고, 이게 성서가 우리 손에 들어온 세월 동안, 내가 예수를 믿은 세월 동안 이 성경책을 끼고 살았는데, 끼고만 살았지 배우지 않았다면 우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농담 삼아 그럽니다. 자녀들이 잠을 잘 때 반드시 성경책을 베고 자게 해라. 성경이 스캔이 되어서 머릿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특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찬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어도 오시고자 하면 반드시 오시되 또한 순식간에 오십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내 아무 현상 없다가 갑자기 터지면 그때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동안 안 오셨어도 오시고자 하시면 오늘이라도 오시고 지금이라도 오시고, 오시면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순식간에 오시니까요. 자신을 일깨우시고 삶을 일깨우시고 예수를 닮아가시고 예수를 알아가시고 더욱더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일 마지막 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죠.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